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사무엘하 22장 8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8절입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었으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진동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다. 연기가 주님의 코에서 솟아오르고 불이 주님의 입에서 나와 그 주위를 삼켰으며 그 불에 숯이 타올랐다. 그랬습니다. 네, 22장 전체의 내용은 말씀드렸던 것 같이 다윗이 늙어서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찬송 드릴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찬송가의 가사예요. 그 찬송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부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건지시는 분이시고 피할 반석이시고 방패이시고 구원의 뿔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피난처이시고 구원자이시다. 나를 폭력에서부터 건져내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죠. 5절에 있는 사망의 물결, 파멸의 홍수, 스올의 줄, 죽음의 올가미가 내 앞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7절에 다윗의 기도인데요. 7절에 보니까 환난 가운데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나의 외침이 주님의 귀에 이르렀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이 8절부터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16절까지. 8절에 보니까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었으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진동하였다. 기도했더니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치고 진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응답, 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적인 간섭이 있어요. 간섭.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용이 그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니까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그 물을 다 빨아들이고 여자가 그 물에 휩싸이지 않도록 건져주잖아요. 그 땅이 입을 벌렸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구원하시는데 초자연적인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간섭, 섭리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이게 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구가 어떻게 보면 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작기도 하잖아요. 우리 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 이 대한민국 한반도
반도잖아요. 반도. 대륙에 붙어있는 반도인데 수많은 우리 조상들이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생을 마감하고 계속 세대가 바뀌어 온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복음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거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자연계 있잖아요. 자연. 우리나라가 여름에는 엄청 덥잖아요. 예전에는 안 더웠나요? 김준희 입사님, 예전에 안 더웠나요? 예전에도 막 40도 가까이 올라간 거예요. 사실은. 옛날에는 원체 다 힘들게 살고 그래서 또 어린 시절에는 더워도 뭐 더운 줄 모르고 예. 뭐 시골에서 살고 다 형편이 안 좋고 근데 뭐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선풍기만 있어도 네. 여름철에 저도 시골에 잠깐 살아가지고 한 10년, 11년 살아봐가지고 시골 맛을 좀 봤는데 저녁에 마당에다가 그 뭐에 멍석 깔아놓고 옆에 모기불 피워놓고 예, 국수 말아 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옥수수 삶아 먹고 옥수수도 뭐 그냥 가마솥에다가 옥수수 삶아요. 예. 그래서 뭐 다 옥수수 먹고 예. 그렇게 더위를 보냈잖아요. 또 겨울에는 또 얼마나 춥습니까? 겨울에는 그러니까 여름에 한 40도 가까이 올라가고요. 겨울에는 또 영하 한 20도 가까이 또 떨어지고 온도 차이가 얼마예요? 60도. 여러분. 여름에는 40도, 겨울에는 영하 한 20도까지 떨어진 이게 온도차가 60도잖아요. 이런 데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데가 많지 않아요. 여름에는 아프리카보다 더 덥대잖아요. 겨울에는 시베리아보다 더 춥고 우리는 영하 20도 떨어지더라도 영하 18도 떨어지더라도 이게 습해가지고요 더 춥게 느껴지잖아요. 몽골은 영하 30도 돼도 별로 추운 것 같지가 않아요. 아, 차갑다 이렇게 느껴져요. 차갑다. 예. 근데 사실은 이게 영하 30도인데 그래서 머리에 모자를 꼭 쓰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안 추운데 그러고 나갔다가는 위험하다는 거죠. 쓰러질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추운데 한국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저 위에 지방은 겨울에 건조해요. 몽골은 특히 겨울 되면 바람이 잘 안 불어요. 추운데 바람이 안 부니까요. 별로 추운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한국은 뭐 영하 한 18도, 20도 되더라도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부니까 막 이 체감 온도가 엄청 추운 거죠. 예. 그래도 이렇게 꿋꿋하게 잘 살아가게 하신 거 참 감사하잖아요. 이 자연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계를 하나님이 다 사용하세요. 예? 나무도 사용하시고, 바람도 사용하시고, 구름도 사용하시고, 사람도 하나님이 이용하세요. 하나님이 구원운동을 하시는데, 이 세상 사람들 이용하세요. 정치도 이용하세요. 전쟁도 이용하세요. 전염병도 이용하세요. 하나님이 다 이용해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구원운동을 이루세요. 다 이용해서. 그리고 특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 이용하세요. 세상에 있는 걸 다 이용해서 그 이루어지도록 하신다. 그걸 섭리라 그래요. 섭리.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땅이 진동하고 떨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진동했다. 이는 주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따라오는 게 뭐죠? 심판이죠. 9절에 연기가 주님의 코에서 솟아오르고 불이 주님의 입에서 나와 그 주위를 삼켰으며 그 불에 숯이 타올랐다. 연기, 불, 이거 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해요. 뒤에도 나오는데요. 뒤에 그 13절에 보면 숯불, 14절에 천둥, 15절에 번개, 이것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틀림없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긍휼이 무한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세요. 그냥 넘어가질 않으세요. 물론 우리 사람의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이사야서에 말씀하셨죠. 달라요. 기준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기가 주님의 코에서 솟아오르는 것처럼, 불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심판하세요. 특히 불이 주님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불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5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나무가 되고 예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돼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살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보아라, 내가 내 말이 네 입에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은 나무가 되게 할 것이니 불이 그것들을 살을 것이다.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죠. 근데 그 불의 정체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그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돼가지고 살른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선지자예요. 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왕이고 선지자적인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제사에도 다윗이 참여했어요. 어렸을 때는 뭐였죠? 어렸을 때는 무슨 일 했나요?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는 목동.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10절에 주께서 하늘을 구부리고 내려오실 때에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늘을 구부리고 내려오신다. 구름이 이렇게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발 아래에는 짙은 구름이 있었고 11절에 주께서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구름은 천사인데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타고 나르신다.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하늘이, 구름이 이렇게 땅으로 기울어지는데 짙은 구름이에요. 캄캄한 구름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이 불죠. 바람이 확 불면서 천둥, 번개 치고 내성, 병력 떨어지고 비가 쏟아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치 주께서 천사를 타시고 나르시는 것처럼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12절에 주께서 어둠, 곧 모여있는 물, 모인 물, 어디 모여 있습니까? 하늘에. 저 하늘에 물이 모여 있잖아요. 구름 속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들이 저 구름 속에 갇혀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구름이 물을 쏟아붓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모인 물과 짙은 먹구름으로 그분 주위에 장막을 만드셨고, 13절에 그분 앞에 있는 광채로부터, 하나님 앞에 있는 광채, 번개, 뇌성, 숯불이 피어올랐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천둥을 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소리를 내셨다. 그분이 화살을 쏘아 그들을 흩으셨고 번개로 그들을 혼란케 하셨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콧김을 내뿜으실 때에 바다밑이 나타나고 땅의 기초도 드러났다. 바람이 부는데요. 바람이 뭐 얼마나 세게 부는지 바다에 막 그 풍랑이 일잖아요. 야, 그런 풍랑은 보기 힘들어요. 이 해변에 해안가에 사시는 분들도 풍랑이 뭐 일어도 해일이 뭐 인다고 해도 그렇게 높은 파도는 보기 힘들 거예요. 근데 이제 큰 넓은 바다, 큰 바다, 이제 먼 바다에 나가면 어마어마한 파도가 있죠. 한 3, 40m 되는 파도 있죠, 여러분. 한 3, 40m 되는 파도. 큰 유조선이 그냥 막 그냥 한참 내려갔다가 또 한참 올라갔다가 또 한참 내려갔다가 그런 파도들이 있어요. 이야, 그 배가 깨지지 않는 거 보면 대단해요. 네. 항공모함이 한 300m 되는 항공모함도 그냥 뭐 조그마한 나뭇잎처럼 말이죠. 그런 파도에서 그냥 막 엄청나잖아요, 파도. 그런 파도가 일면 바다가요, 바다 밑에까지 물이 다 뒤집어진대요. 이 태풍이 오면은 저 깊은 바다도 물이 다 뒤집어진대요. 이렇게 바닷물이 순환하는 거예요. 그 태풍이 오고 난 다음에 고기가 많이 잡힌대잖아요. 고기가 잘 잡힌대잖아요. 태풍 오고 난 다음에. 근데 어부들은 태풍이 다 끝나기 전에 막 그물 가지고 나가려고 그러고, 저희 해안 경찰들은 풍랑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나오지 말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위험하지만 물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나가가지고 그물을 내리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다 바닷물도 한 번씩 뒤집어 놓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위에 너무 이 뜨거운 공기, 이 고기압이 그냥 자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있어가지고 태풍이 지금 여러 개, 한 서너 개 올라와야 되는데 이걸 이겨내지 못하고 비껴가지고 하나는 중국으로 가고 하나는 저 일본 쪽으로 가고 필리핀 쪽으로 내려가고 또 하나는 또 사그라들고 벌써 태풍이 여러 개 왔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한반도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태풍 왔다는 소리 못 들었잖아요. 뭐 저 밑에 아랫역에 물난리가 좀 나긴 했는데 그 예년같이 심하지는 않고, 예. 이게 뭐 태풍이 안 오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대신 엄청나게 뜨거운 거죠 지금. 이 태풍이 와가지고 더운 바람, 더운 기운을 몰아내고 좀 시원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모르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니까. 여하튼 13절에 있는 그 숯불, 14절에 천둥, 15절에 번개, 이거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 자연계 외에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많이 있죠. 특히 전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랬죠. 전쟁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전쟁이 일어나요.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말하자면 사인해야 전쟁이 끝나요. 사람들이 모여서 뭐 그만두자, 휴전하자, 사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염병도 마찬가지죠. 전염병이 시작되는 거, 전염병이 사라지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코로나가 그렇게 득세하고 사람들 다 쓸어가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이 세상 떠났는데요. 용인에서도 많이 죽었잖아요. 그 뭐 운동 많이 한 사람, 운동 선수들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완전히 몸이 망가지신 분들, 심지어는 세상 떠난 분들, 예. 저 헬스장 관장도 세상 떠나고 그랬대요. 그렇게 몸이 튼튼하고, 예, 그렇게 근육이 많고 우람한 사람들도 그 전염병 못 이겨요. 근데 우리는 뭐 헬스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잘 비켜가고 또 우리 가족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런 거 생각하면 참 감사하잖아요. 그게 뭐 돈 가지고 됩니까? 돈 낼 테니까 전염병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돼요? 안 돼요. 그게 하나님께 참 감사한 일이죠. 코로나 때 얼마나 다 어려웠는데 또 교회도 하나님 지켜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람, 하나님의 콧김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콧김? 아니, 그 큰 태풍을 하나님의 콧김이래요. 하나님의 콧김으로 그 바닥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속이 다 드러난다. 또 이 말씀은요, 그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날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때의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서 풀어지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날 것이다. 네. 그러나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주님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죠. 그때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서 풀어지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날 것이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난다. 여기에서는 죄, 지은 죄가 다 드러난다는 의미도 있어요. 반면에 또 뭐가 드러난가요? 믿음으로 한 일. 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믿음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고 충성한 모든 감추어져 있는 일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신대요. 네.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도 그때가 되면 감출 수 없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금은 뻔뻔하게 나가고 뭐 아닌 것처럼 입쓱 닦고 내가 누군데 함부로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하나 드러납니다. 어렸을 때 못된 짓 한 것도 드러나고 사람을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드러나고 있어요. 저수지에 가라앉아 있던 시체가 왜 발견됐을까요? 어떻게 우선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6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가려져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가려지고 숨겨져 있지만 여러분 죄의 속성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의 속성. 죄는 첫째 뭐죠? 부패, 썩게 만든다. 두 번째, 전염성이 강하다. 잘 전염돼요. 퍼져나가요. 금세 오염시키는 거죠. 세 번째 뭐죠? 죄는 이 관성, 죄의 관성이 작용한다. 기차가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해서 바로 서는 게 아니죠. 끼익 하고 계속 가는 거죠. 이렇게. 예수 믿었다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죄가 두부 자르듯이 뚝 잘라지는 게 아니라 이게 죄의 그 못된 습성 때문에 관성이 작용한다. 마지막 네 번째 뭐라 했습니까? 죄는 드러나는 성격이 있다. 부유하는 성격이 있다. 물 속에 집어넣었던, 불에 태웠던, 땅 속에 묻었던, 이게 드러나요. 서류로 드러나든지, 증거가 나타나든지, 드러납니다. 아니, 왜 저수지에 있던 시신이 발견돼가지고, 그것도 깊은 물이에요, 깊은 물. 한 20m 밑에. 사다리를 빠뜨렸다고? 아니, 사다리 빠뜨렸으면 사다리 빠뜨린 거죠, 왜? 그 밑에까지 들어가가지고. 사다리 건져 올리는데 옆에 뭘 밟았대요, 이상한 거. 이상한 걸 밟았다는 거 아니에요? 뭐지? 아유, 물속에서, 깜깜한 물속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떨어뜨린 거 건져가지고 올라왔는데 신고한 거 아니에요? 경찰에다가 뭐 이상한 게 있다. 내려가서 보니 그렇게 훼손이 심하지 않은 시체가 발견된 거 아니에요? 그 왜 훼손이 잘 안 됐을까요? 또 이상하죠? 금방 부패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원한이 맺혀가지고 썩지도 못하고 물속에서, 야, 얼마나 서럽고 원한이 맺혔으면 썩지도 않았냐, 뭐 그런지도 모르죠. 네. 여하튼 그것도 조사 대상이죠.
미국은 어떻게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미국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사람도 이렇게 아는데요. 사람도 조금만 조사하면 다 드러납니다. 조사받으러 가잖아요, 여러분. 조사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경찰서에 가서 뭐 조사받는다. 조사가 간단하지가 않아요. 조사받으면요. 한 4-5시간 봤으면 4-5시간. 그게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최소한 4-5시간.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가지고요. 경찰에서 조사해 보니까, 이거는 검찰로 올릴 만한 거리가 안 된다. 그러면 기소 유예의 의견으로 검찰에 올려요. 근데 이거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올리면 검찰에 또 불러요. 또 조사합니다. 그것도 최소한 4-5시간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같은 걸 계속 물어봅니다. 같은 걸 계속 물어봐요. 그러다가 한 번 딱 실수하게 되면 이제 시간이 배로 늘어납니다. 아니, 아까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 이렇게 얘기했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실수하게 되고. 근데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아니, 저 바닷속 저 깊은 거 다 드러내신대잖아요. 바닷속 깊은 거. 바다 밑이 나타나고 땅의 기초도 드러난다. 다 드러냈어요. 예레미야서에서는 심장을 살피시고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콩팥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은 다 드러내세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알고 계시고, 또 내가 잘한 것도 알고 계세요. 내가 수고한 거, 애쓴 거, 힘쓴 거, 눈물 많이 흘린 거 다 알고 계세요. 그 양면성이 있는 거죠. 다 드러나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드러나지만, 또 믿음으로 한 것도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다. 어떤 게 더 무게가 더 많이 나갈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게 더 무거울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더 무거울 것 같아요? 다 드러납니다. 다윗이 이제 늙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다 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다 드러내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그 의인에게 상을 베풀어 주세요. 1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주께서 높은 곳에서 보내사 나를 붙들어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주께서 나를 강한 원수들과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건지셨으니 그들이 나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나를 적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 그분이 나를 넓은 곳으로 이끌어내셨으며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출하셨다. 예,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 많은 물, 5절에 보니까 사망의 물결, 파멸의 홍수와 같은 그 많은 물이 막 쏟아져 밀려올 때, 나를 삼키려고 할 때,
그 빠져나오기 쉽지 않죠. 여러분 그때 후쿠시마 지진 나가지고 원전 막 터지고 쓰나미 몰려올 때 그 동네 사람들 보세요. 헬리콥터가 위에 떠 있는데 저기 막 쓰나미가 막 한 3, 4m 되는 쓰나미가 확 진흙더미가 몰려오는데 여기 사람들 편안해요. 자전거 타고 다니고 여기 뭐 차 왔다 갔다 하고 저기서 쓰나미가 막 확 밀려오는데 여기 있는 사람 몰라요. 편안해. 태평해요. 저 산 밑에 있는 사람들도 설마 여기까지 오겠어? 근데 산 위에서 사람들이 빨리 올라오라고 소리 지르잖아요. 빨리 올라오라고. 그 집안에 있던 사람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 도로에서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않으시면 못 빠져나와요. 많은 물.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를 건져주셨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이사야 43장에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내가 내 이름을 불렀다. 1절 2절 이사야 43장 1절 2절 읽어주시겠어요? 야곱아 이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그것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내가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하게 해주겠다. 또 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불 속을 지나갈 때 네가 타지 않게 해주겠다. 사드락 메삭 아벤누 풀무불 가운데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해주겠다. 불같은 시험,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거기는 뭐예요? 오늘 20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이 나를 넓은 곳으로 이끌어 내셨으며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출해 주셨다. 넓은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대요. 그곳은 안전지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안전지대로 인도하시고 형통케 해주신 넓은 곳으로 나를 편안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18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나를 강한 원수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건져주셨다. 그들이 나보다 강한 사람들, 그들이 나보다 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나보다 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이고 더 교활한 사람들이고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들인데 수단 방법이 좋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들의 그 손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여러분 일생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곳에 두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넓은 곳에 있는 사람은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 잊어버리고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다 고생 많이 하고 살잖아요. 우리도 고생 많지만 세상 사람들이요 그 5절 6절이에요. 사망의 물결
파멸의 홍수, 죽음, 스올의 줄, 죽음의 올가미, 이런 뭐 간신히 빠져나오면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마음을 여러분, 우리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마음이 편안하다. 아유, 그거 정말 귀한 겁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뭘 먹어도 맛있고, 잠도 잘 자고, 예. 큰 걱정이 있어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면증에 심장이 두근거리는 건 뭐예요? 예.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빨리 뛰었다가 천천히 뛰었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젊은 사람들도.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빨리 뛰었다가 천천히 뛰었다 그러고,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며 살면 몸에 병 안 생기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데.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19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나를 적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잖아요. 다 부족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고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하나님 대가 요구하세요? 야, 내가 너 지켜주고 보호해주니까 너 한 달에 얼마씩 나한테 내라. 그러세요? 우리가 무슨 무슨 경호하는 사람들 고용해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려보내가지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가정 지켜주시고, 교회 지켜주시고, 자녀들 지켜주시고, 내가 하는 일 다 지켜주시고, 우리 비용 내요? 하나님 따로 청구하는 거 있어요, 우리한테? 일평생 늙어지면요 업어주신대요. 어렸을 때는 품에 품어주시고 늙어지면 업어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보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저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